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의 얼굴에 꽃이 피습니다. 시작. 네. 지혜로운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놈이야. 그 놈은 화도 잘 내고 늘 싸우기도 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악한 놈이야. 그런데 다른 한 늑대는 착한 놈이지. 이 착한 늑대는 매우 친절하고 사랑스럽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손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한참 생각한 이후에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야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언어를 입력하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습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습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몸에는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몸의 힘은 음식을 먹으면서 생깁니다. 마음의 힘은 생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이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이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 환경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분명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그 어린 나귀의 안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가 옷을 깔고,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처럼 옷과 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흔드는 것은 왕의 등극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할 때 행해지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문제나 풀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출발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막 흔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과연 좋았을까요? 막 그들이 열렬히 환호해 주니까 막 흥분하고 그들이 나를 모두가 추종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기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르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그들의 마음, 이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호하며 외치던 사람들이 불과 5일이 지나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며 호소하고 고함 소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그 사람들의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자신들의 욕망을 담은 고함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환호 소리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 나라의 길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영락교회를 은퇴하신 한경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신 이후에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남산에 작은 집을 얻어서 그 집에서 들어가 사셨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처럼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배 목사님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나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찾아갔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순간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환호하며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따라가면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직 자신들의 삶에 더욱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실 그분으로 알고만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전도하면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분명한 문제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 필요에 따라 내 입맛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찬양 인도자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그 찬양 집회에 예배 인도자가 열렬히 찬양 인도하고 회중들도 빵빵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찬양 인도자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제가 그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더 충격받은 것은 거기에 함께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가 풀리라는 말에 모두가 아멘! 제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습니까? 그렇다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향해서 어떻게 환호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시는 분으로 우리가 환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이 땅에 거대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보자마자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라도 끝까지 참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아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나의 억눌렸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노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번 한 주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고난의 주간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셨는지, 그 사랑을 감세 속에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의 고난 앞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